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가 오늘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의 백성을 사랑하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아멘. 우리 오늘은 이제 신명기를 시작하는데요. 양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1장부터 11장까지 보고 와요.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모세가 죽기 전에 신세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 건너편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그 백성에게 유언처럼 한 말이에요. 그 백성들 40년 이끌면서 그 불순종하여 다 죽었고, 그리고 이제 신세대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면서 자신도 들어가지 못한 서운함이 있고, 근데 그들에게 당부하는 게 있어요. 제발 여호와를 잘 섬겨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주님만 잘 섬겨라. 이 얘기를 지금 할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얘기가 1장부터 11장까지예요. 12장부터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에 대한 신명기 법전을 말씀하고 있다면, 11장까지는 그 노인 그 모세의 안타까움 마음을 그 신세대에게 표현하면서 너희는 이 땅에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잘 섬겨라. 그러면 복 받는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혼날 텐데 그때도 기도하면 주께서 돌이키게 해주실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쭉 할 거예요. 그 얘기를 우리가 볼 텐데요. 자, 그럼 신명기 1장을 가야겠죠? 자, 신명기 1장 5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었더라. 일러스되. 아멘.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땅에서 이 말씀을 주고 있다고 말하고요. 자, 31절부터 33절입니다. 1장 31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할거니와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율법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하셨는데 1년 1개월 만에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명의 정탐꾼을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갔다 오게 하셨는데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여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그 사건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뭐냐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끌고 나오셨는데 안고 인도하셨대요. 안아서 데리고 왔고 그리고 이곳까지 이르렀다. 그러는데 뭐냐면 너희가 그분을 믿지 않았다. 그분은 너희들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3일길 먼저 앞서가셔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곳까지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한심스럽죠?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것을 겪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안 믿을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건지는 걸 봤음에도, 특별히 맨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 사건 앞에서 극명하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봤고, 홍해를 가를 때 말도 안 되는 사건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애국군 살다 수장시켰고, 시내산까지 도착할 때 갈 때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걸 주시고 대적들을 이기게 하시고 그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한심스럽지 않나요? 그럼 그런데 그 한심스러운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느냐 생각해 볼까요?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스스로 판단하도록 시험지를 하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염려가 되십니까? 내 지금 앞에 어떤 그 문제 때문에 염려가 돼서 걱정이 되고 잠을 못 이루십니까? 노후가 걱정되십니까? 내 앞으로 내 삶은 어떻게 될까? 이 지금 사업이 요즘 어려운데 이 사업이 무너지는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두렵고 염려가 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고
그분을 안 믿고 지금 삶의 자리에서 마치 가데스 바네아에서 악평하여 하나님 계시니 안 계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원망하면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인도하셨고, 그 어마어마한 기적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인도할 거라는 분명한 믿음, 이 믿음이 있었다면 이들은 40년 돌 이유가 없었어요. 그 믿음 없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그들을 시험하시고 훈련하시고 그 백성으로 만드는 시간을 40년 걸린 거예요. 40년. 여러분, 어리석게도 40년 걸리고 싶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아멘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돌 이유가 없는데, 굳이 스스로 경험하여 알겠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을 믿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도 인도할 것도 믿으셔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양과 같이 어리석어요. 양이 얼마나 어리석으냐면, 우리 시편 23편에 이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이 누인다고 할 때 그냥 누워 안 누워요. 양은 지금 배부르고 이따가 누웠다 일어나서 먹을 게 있고, 대적들이 나를 못 건들 거를 믿어야, 그 목자가 나를 지킬 거를 확신해야 거기 누워요. 그러니까 지금 배불러야 되고, 목자가 나를 안전하게 지킬 걸 확신해야 되고, 그리고 내일 이따가 일어나서 먹을 게 있어야 눕는 이 양 같은 존재가 우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눈에 내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에 내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에 이 다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에 사업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에 지금만 걱정돼 죽겠는 거예요. 그냥 내려놓으라 그래도 못 내려놓고, 가라 그래도 못 가고, 주저주저해서 앞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지금 이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 계속 있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가 목적지가 아님에도 거기 계속 있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고민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분을 신뢰하면 뭐 한다고요?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앞으로도 인도할 걸 믿으면 평안하게 누울 수 있는데, 앞으로 인도할 걸 못 믿어서 우린 잠 못 이루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아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있구나. 나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구나. 난 교회를 그렇게 다녔는데 그분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여전히 내 인생 내가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구나, 이거죠. 이스라엘의 3일길 앞서 알았을까요? 이스라엘 3일길 앞서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3일길이면 약 100여 킬로 앞에 간다는 것이, 하루에 30에서 40킬로 가니까 약 100여 킬로 앞서 가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지. 근데 여기 뭐라 그래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하시고 너희를 안아서 인도하겠다고, 이렇게 안 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너가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 믿지 않을 때 그들 속에서 하는 행동이 있어요. 34절입니다. 1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너희 들어가지 마, 이랬대요. 말소리를 들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미 민수기를 봤어요. 악평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악평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번의에 대적하고 그 백성들이 했던 것이, 그래서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약의 달란트 비율을 알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은 가서 이익을 남겨 가지고 왔을 때 그 주님은 동일하게 칭찬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이렇게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가 이렇게 와요. 당신은 악한 사람이라서 흩지 않은 데서 모으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둔 줄 내가 알아. 이거 당신의 것을 땅에 묻어두었다 갖고 왔나이다. 당신의 것을 받으소서. 그랬더니 그 주인이 이렇게 말해요. 나쁜 놈아, 네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았느냐? 네가 나를 그렇게 악한 놈으로 알았냐? 그럼 네 말대로 할게 내가. 그래서 하나 있는 걸 뺏어서 5달란트인 자에게 주고 그는 내어 쫓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악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는 못할 망정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평하고 두려워하고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제 삶을 말씀드릴까요? 제가 10살 때 오늘을 기대를 했겠습니까? 20대 때 오늘을 기대했을까요? 30세 때 기대했을까요? 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0살 때 우리 아버지가 저를 때려서 교회를 처음 보냈습니다. 교회 가면 착한 사람 된다고.
맨 처음에 도망 다니다가 율동하는 게 너무 싫어갖고 교회 같은 데 맨날 율동시키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도망을 다니다가 되게 맞고 다시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에 가서 6학년 때 처음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나 목사 되겠다고. 목사 되겠다는 이유는 뭐 거창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 땅의 영혼들을 건지겠다는, 이민족을 살리겠다, 그런 거 전혀 없었고요. 밤마다 아버지가 술을 드시면 도망을 가는데 갈 데가 없어요. 그럼 교회 마당에 가서 서성거리는 거죠. 교회 마당에 서성거리면 사택이 창호지 하나로 안방하고 마당이 구분되는데 시골이었으니까 창호지 안쪽은 천국, 창호지 밖은 지옥이었어요. 그게 너무, 저 안에 들어가면 천국이고 난 지옥에, 그 창호지 하나가 그걸 나누고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목사가 되면 행복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6학년 때 나 목사 될게요. 서원했던 게 6학년 때. 고등학교 때 방황할 때 오늘을 기대했을까요? 고3 때 주께서 저를 살아계신 만나줘요 라고 했더니 주께서 만나주셔서 그 잘하던 욕 사라지고 방황하던 거 끊고 다시 목표 잡고 신학을 시작했어요. 20대 때 오늘을 기대했을 수 있을까요? 저 20대 때 기숙사비 못 내서 매일 굶었습니다. 매일 굶어서 결국은 하반신 마비가 오고 선배님이 링걸 사다가 꽂아주시고 동기가 없어서 수업을 받으러 다녀야 했습니다. 오늘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할 때 100만 원 갖고 했습니다. 오늘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31살 때 전원교회 보겠다고 포천 올라갔다가 아무것도 거둔 게 없고 도리어 빚만 지고 내려왔습니다. 후임 들어갔다가 모함 받고 나와서 뜻만 알려주시면 내가 할게요. 그 4개월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개척에 대한 분명한 뜻 주셔서 1,000만 원 빌려 입구 못 찾던 예배당, 그래서 교회 앞에 사람들이 어디니? 그러면 어디 와 있니? 거기 와 있죠. 거기가 교회야. 그러면 대문으로 들어와야 입구가 있는 예배당 하나 얻어서 개척했고 오늘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기대할 수 없었고 그분께서 계속이요. 그럼 저는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 염려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에 대해 분명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내일에 대해서 내가 계획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오늘을 지금 기대할 수 있었던 삶이 있었던 분이 계셨든지, 오늘 여기에 있겠다고 생각했는지, 여러분의 삶이 오늘 그 자리에, 삶의 자리에 있겠다고 생각했던 분이 있는지, 어떤 분은 기대했던 것보다 아닌 저 바닥에, 어떤 분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 높은 자리에 또는 그 풍요로운 가운데 있게 하신 분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치어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구나, 하나님이 하시니 안 하시니, 계시니 안 계시니, 그런 어리석은 소리를 더 이상 뱉지 말고, 그 소리가 나올 것 같거든 꾹 누르고 말씀 속에서 주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되대로 보면서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사단과 맞서고 세상과 맞서는 믿음 있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3절 좀 볼까요? 1장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이 없이 산지로 올라가며, 이 사람들 얼마나 어리석으냐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아니하고, 너 40년 돌 거야 그랬더니 그때서야 아니요 우리가 올라가겠나이다, 모세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올라가면 죽는다 그래도 그것들이 거리낌이 없이 올라갔대요. 불순종할 땐 이렇게 거리낌이 없어요. 자신의 생각에 이게 옳다고 여길 때, 그리고 자신의 생각에 지금 이러면 큰일 난다 싶으니까, 지금이라도 뭘 해야 되겠다 싶으니까 막 올라갔다가 결국은 죽고 호르산까지 밀리는 이 아픔을 이들이 겪었었어요. 여러분, 1장에선 너희가 믿지 않았다 얘기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2장과 3장은 이제 40년 38년 지나고 거기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돌아서 요단강 건너 들어가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는 땅이 있어요. 에돔, 건들지 마, 네 형제다. 모압, 건들지 마라, 거기는 룻에게 준 땅이다. 암몬, 건들지 마라, 걔도 룻의 후손, 그 땅에 줬다. 건들지 마라. 그리고 올라가서 바사나 옥, 그리고 헤스본왕 시온을 쳐서 그 땅을 뺏는 이야기를 3장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땅은 주지 않으시고 허락한 땅에 대하여 주시는 얘기를 3장까지 했고, 4장에 볼까요? 4장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아까 1장은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분을 믿지 않은 자들의 종말이 어땠냐면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말해, 신세대들에게 말하는 거, 너희는 여호와께 붙어 있어 오늘날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이래요. 아버지는 농부시니 난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내게 붙어 있어 절로 과실을 맺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붙어 있지 않으면 죽어, 가지가 말라 밖에 버려지고 결국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로 붙어 있고 말씀으로 붙어 있고 기도로 붙어 있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붙어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요. 그러면 그분께서 주신 놀라운 영적 풍성함과 삶이 우리 가운데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5절 보면 그러면서 규례와 법도를 지켜래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이것을 지켜 행하라. 그래야 그것이 너희의 지혜요 지식이니라 그래요. 여러분 지혜와 지식이다. 뭐가요? 여호와의 법도를 따르는 것.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지혜요 지식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희의 열쇠니라 이렇게 말해요. 보배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원은 너희의 열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참 지혜는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경험을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경험을 내가 이쪽에서 오랫동안 해보니 이게 이거다. 아니요.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지혜요 지식이다. 그리고 그것이 열쇠다.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혹시 그냥 이성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여기서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수요일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지난주부터 화요일까지 있었던 그 전교육 수련회 그 인도를 하는데요. 장로님이 식사를 대접한대요. 그래서 따로 나와서 밥을 먹고 장로님하고 얘기했는데 그분이 이래요. 자기가 우리나라 안경업계에서 최고였대요. 공장도 갖고 있었고 전국의 안경점을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고 뭐 지금은 다 그 업계는 자기 갖고 있었대요. 그런데 IMF 때 쫄딱 망했대요. 왜 쫄딱 망했냐면 그때 엄청난 투자를 했대요. 너무 잘 되니까 한 점포에서만 한 달에 6천만 원의 수익이 생기고 막 이러니까 막 돈이 돈처럼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사업을 막 확장했대요. 공장 만들고 다 안경과 관련된 걸 다 수입하고 하니까 총체적으로 안경을 다 했대요. 그런데 IMF가 왔는데요. 무너지는데 걷잡을 수가 없더래요. 근데 그 한두 개 부도를 내면 자기가 살 수 있었는데 누가 그러더래요. 크리스찬이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네, 그리고 그걸 딱 부도 내기 시작했는데 부도가 나는데 연쇄 부도가 나는데 모든 것이 다 막 도미노가 무너지지 막 순식간에 무너지더래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하나님이요 정말 아주 섬세하시고 그분이 정확하게 뭐가요? 그랬더니 IMF가 1년 전에만 왔어도 자기는 안 망했대요. 왜냐하면 대규모 투자를 안 했기 때문이래요. IMF가 1년 뒤에만 왔어도 자기는 안 망했대요. 자리 잡았기 때문이래요. 근데 정확하게 그때 와갖고 자기를 다 쓸어갔대요.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그 완전 바닥에서 다시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죽을 것 같았는데 그래도 자기 생각에 아직 생명은 붙어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래요. 그럼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 싶었고 지금 다시 사업이 일어났다 이렇게 그분이 그러면서 자기가 교회를 이렇게 딱 섬기고 있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데 내가 아 그렇군요 그랬어요. 뭐 거기서 무슨 말 하겠어요. 안경 하나 해주실래요? 그럴 수도 없고 저 안경 예 얼마 전에 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미리 말씀해 주시 일주일 전에만 했으면 제가 안경 하나 했는데요. 여기 그분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게 지혜와 지식이래요. 자기의 지혜, 자기 지식, 자기 경험으로 어마어마하게 했지만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도리어 무너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삶의 원리인 걸 그분이 깨달은 거죠. 노년에 깨달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지혜와 지식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살라고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게 사냐 이 말이죠. 여러분, 참 인생은 어리석어요. 하지 말란 거예요. 선택사항이 있는데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란 거예요. 해도 괜찮은 게 있는데 해도 괜찮은 건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거 꼭 우리 죄성이 그거를 선택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그 백성들이 우상숭배해요. 그래서 그들이 무너져요. 그 무너질 거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해주는데요. 29절부터 봅시다. 4장 29절부터 31절까지 너희가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천천히 읽을게요. 29절부터 31절.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러나 이렇게 말해요. 만약에 네가 우상 숭배하다 무너졌다 라고 해서 하면서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겠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찾으면 만나겠다. 그리고서 말씀을 청종하래요. 말씀을 청종하면 이제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회복을 시킬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께만 돌아오면 그분께서 우리의 삶에 대하여 책임을 질 걸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그러고 나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중심 메시지예요. 이 말이 뒤에 가서 다시 반복되어져요. 6장 우리 2절 봅시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한 이렇게 명령한 이유가 뭔 줄 아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지키라고 하면 너를 괴롭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네 삶에 뭐 올무를 두거나 이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지키게 행한 것은 너와 내 후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리고 그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기 위한 것이며 그리고 그 날이 내 날이 장구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복주려고 이 말씀 지켜 행하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절 후반은 뭐라 해요?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서 4절 가실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나라 번역 성경이 강조를 잘못했어요. 여기 원어는 이스라엘아 들으라가 아니에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그래요. 뭘 강조하면 들으라고요. 들으라고. 주의 말씀 들으라고요. 여러분 듣는다에 듣다에 그 포함된 게 뭐라 그랬어요? 행위가 함께. 그래서 그러잖아요. 이렇게 못된 애들은 저는 말을 안 들어.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행동을 안 했어요. 그걸 말을 안 들어 그래요. 우리도 똑같아요. 듣다에 뭐가 포함된 거냐면 행위가 포함되어 있어요. 들으라 쉐마라고 할 땐 이게 이것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다 들었죠. 모세를 통하여 들었어요. 근데 행함이 없어요. 그럼 들은 게 아니에요. 들으라. 듣고 이 삶을 실천해라 라고 말하면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5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준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시냐 이 말이에요. 우리 그냥 집회나 이럴 때 그냥 크게 막 진행하다가 주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막 이렇게 편하게 합니다. 그런데 딱 좀 잠잠히 자기 혼자 골방에 앉아있든 아무 일이 없을 때 복잡한 일이 없어 가만 앉아서 주님 앞에 한번 묵상해 보셨습니까?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너 정말 나 사랑하니? 라는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 얼마 전에 요한복음을 묵상하다가 혼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니? 너는 얘네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는 말씀을 듣고 주님 나는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나요? 그랬더니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되겠는데 예 그래야 되는데 이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갖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일까? 내가 주님 정말 사랑하나? 나 혹시 주님 때문에 주님을 통하여 뭔가 얻는 거 사랑하는 거 아닌가? 내가 목사 이거 안 하면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목사 오래 했고 그 설교
고3 때부터 30년 이 짓 했으니까 나 이거 그만두려니까 갑자기 뭘 해먹고 살지 싶어서 이거 하나? 아닌데 주님 사랑해서 이거 하고 있나? 막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정말 부끄럽지만 목사가 이렇게 말하면 은혜가 안 되겠지만 제가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나? 나 정말 사랑하나? 근데 어떻게 말할 수가 없네요. 많이 울었어요. 주님, 나 모르겠다고. 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정말 모르겠다고. 나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주일을 한다고 설쳐대고 여기저기 다니고 쉴 날 없이 막 하고 목이 다 쉬고 그리고 피곤하고 하나님 막 눈 뜨면 이거만 봐야 되고 혹시 내가 이거 밥줄인가요? 하나님, 나 주님 사랑해 사는 건가요?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울었어요. 하나님, 나 모르겠다고. 주님, 나 모르겠다고. 정말 나 모르겠다고. 주님, 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 주님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내가 주님께 대답을 못하겠다고. 나 베드로만 이해하겠다고. 베드로가 나 사랑하니까 맨 처음에 사랑합니다. 두 번째 사랑합니다. 세 번째 그러잖아요. 왜 자꾸 물으시냐고, 괴롭게. 나 사랑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나 지금 잘 모르겠다고. 여러분, 제가 그러더라니까요. 근데 내가 하나님, 나 지금 잘 모르겠어요. 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직업을 사랑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나 이거 밥줄 사랑하는 건지 내가 주님 사랑해서 가는지 내가 지금 잠시 헷갈리고 있습니다. 주님, 나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나 지금 그래서 진행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아무것도 성경을 더 이상 묵상도 안 되고 뭘 하겠다고 자료도 못 만들겠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갖고 그냥 이 답에 대해서, 이 물음에 대해서 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답하셔야 돼요. 물으실 거예요, 지금. 너 나 정말 사랑하니?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네 생애를 다하여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시면 주님, 여러분 스스로 대답하셔야 돼요. 소리 안 내셔도 돼요. 뭐 저한테 아멘 해야 뭐 상관없어. 제가 뭘 알겠어요? 진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저도 제 자신을 모르는데 남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그거에 대한 답을 분명히 내리셔야 돼요. 만약에 그 답을 오늘 못 내리면 집에 가서 다시 고민하고 주님 사랑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주님 사랑하는 걸까요? 하나님, 난 주님 사랑하는데 어떻게 삶의 고백을 드릴까요? 이 고백하고 그리고 삶의 고백을 하나씩 끄집어내서 사랑의 증거들을 드러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분명히 자기 속에 있어야 그 다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이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말씀대로 사는 거죠. 이 사랑이 없으면 노예처럼 끌려가요. 사랑 없으면 눈치 보고 하는 거예요. 사랑 없으면 억지로 하는 거예요. 배우자 사랑 안 하면 배우자 눈치 보는 거예요. 배우자 사랑 안 하면 배우자가 원하는 거 억지로 해주는 거예요. 배우자 사랑하면 기꺼이 하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우리 자녀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 위해서 온 걸 다 하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벌어도 자녀는 못 버린다고. 이 시대 불쌍한 남편들이 열심히 나가서 돈을 벌어다 줘도 언젠가 버림받는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조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사랑하면 기꺼이 해요. 사랑 안 하면 눈치 보고 하고 억지로 하고 짜증내면서 하고. 주님 사랑하면 주님 눈치 보지 않아요. 주님이 혼낼까 봐 하지 않아요. 혹시 내 삶에 어떤 지금 잘 되고 있는 거 흔들어 놓을까 두려워서 하지 않아요. 사랑하면 그거 다 흔들려도 기꺼이 그분이 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해라. 이것이 너의 지식이요 지혜라고 말했는데 행하려면 뭐가 되냐면 사랑부터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뒤에 거는 짐이 되고 노예가 되는 거예요. 쉽고 가벼운 짐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짐을 벗어준다고 한 적이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게로 오래요. 그 무거운 짐은 당시 율법의 짐이었어요. 내게로 오라면 내가 멍에를 다시 준대요. 그러면 쉽고 가볍대요. 아니, 아예 걷어가 주셔야지. 멍에를 다시 준대요. 근데 쉽고 가볍대요. 왜냐면요, 사랑해서 쉽고 가벼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이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을 6절에 보면 마음에 새기고, 7절은 집에서 가르치고, 그리고 끝에 강론하고. 가르치면 강론하고 차이는 별게 없어요. 우리 성경 있고 이렇게 있고 언어도 다른데요. 번역 성경들은 이걸 편하게 해석해 줬어요. 여러 번역 성경 뭐라 하냐면 가르치고 뒤에 또 가르치고. 그러니까 가족 예배 한 번 드리고 자 됐지? 일주일 동안 우리 하나님 말씀 듣고 하자, 이게 아니라 눈 뜨면 잘 때까지 애들하고 자녀와 주변과 계속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사는 거야. 그렇지 힘들지? 하나님이 널 이렇게 할 거야.
그렇지. 지금은 어떻게 사는 거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야, 나라가 이렇잖아.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 그렇지. 저럴 때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고 그렇게 결정하는 거야. 저 사람의 삶이 지금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 걸까? 이렇게 결정하면 인간적으로 유익하겠지? 근데 하나님은 뭘 결정할까? 와, 이쪽을 하래. 근데 손해볼 거야. 힘들 거야. 그렇지?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되겠지. 이거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앉았을 때, 서 있을 때인지 뭘 하실 때인지 주의 말씀을 계속 가르치래. 그러면 그 자녀가 평생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한 말이 이제 손목에 메고 이마에 하고 이마에 대고 기호를 삼으래요. 이마에는 생각을 주장하고, 그리고 팔목에 매는 것, 팔목에 매는 것, 네 삶을 그 말씀이 주장하고, 이렇게 하는 이 모든 삶의 자리에 표를 내래요.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에 부러운 게 한두 개 있어요. 그들이 아직도 메시아를 오신 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불쌍한 유대인들을 생각하면 답답하고, 여전히 복음 증거하다 그곳에서 박해를 당하지만 그래도 그들의 신앙 형태 중에 저거 좀 우리 기독교 안에 갖고 들어오면 안 될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직 답은 못 찾았어요. 이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빵떡 같은 걸 안 쓰고 다니잖아요. 이거 이게 여기 뒤가 이게 머리가 없어서 쓰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쓰는데 이걸 키파라 그래요. 여러분, 키파를 왜 쓰는 줄 알아요? 키파는 뭐 생긴 거 색깔 다 구분 없어요. 아무거나 하면 돼요. 그래서 뜨개질로 하기도 하고 천으로 하기도, 공장에 파는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고 있어요. 그거 여기다 하고 핀으로 이렇게 두 개 꽂아요. 남자들이 뭐 하는 거냐면, 그들은 그걸 쓰는 이유가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나는 하나님 아래에 있다 라는 걸 매일 인식해요. 이걸 뒤집어 쓰면서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내가 하나님 아래에 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쓰고 다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뭐 그런 걸 쓰고 다녀? 괜찮아요. 그런 시선도 상관 안 해요. 왜냐면 그는 그걸 쓰면서 하나님 아래에 내가 있다, 내가 하나님 아래에 있고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계속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할 때 여기다 경물 붙이고 여기다 경물 붙여요. 가죽끈, 소가죽끈을 해서 여기다 붙이고 여기다 붙여요. 여기다 왜 붙인 줄 알아요? 이마 생각을 주장하고 심장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신명기 6장 5절 들어있어요. 6장 5절 들어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다 받고 그걸 붙들고 말씀을 피고 기도해요. 계속. 그들이 집을 들락거릴 때마다 집 문 기둥에다가 메주자라는 걸 붙여요. 이 메주자가 생긴 건 다 달라요. 메주자 안에 뭐가 있냐면 신명기 6장 5절에 들어가 있어요. 그들이 들어갈 때마다 이러고 들어가요. 이러고 대문 들어갈 때, 현관 들어갈 때, 방 들어갈 때 이러고 들어가요. 여러분, 그거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아주 순간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도 많이 해서 그냥 머릿속에 쑥 지나가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여호와를 섬길 것이고 내가 자녀에게 가르치겠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여호와를 섬길 것이고 내 자녀에게 가르치겠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여호와를 섬길 것이고 내 자녀에게 가르치겠나이다. 이거를 하는 거예요. 대문 들어갔을 때 한 번 했어요. 현관 들어가서 한 번 들어갔어요. 방 들어가서 한 번 했어요. 여기까지 3번 했어요. 하루에 얼마나 많이 할까요? 슈퍼 들어갈 때 해요. 예배당 들어갈 때 해요. 회당 들어갈 때, 예배당이 회당이래요. 예루살렘 성전 들어갈 때 해요. 집에 들락거릴 때 해요.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을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위에 하나님 계시다. 여호와의 말씀의 심장을, 여호와의 말씀 내 생각을, 여호와의 말씀이 집에, 그래서 내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여호와를 섬길 것이고 나의 자녀에게 가르치겠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 2000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2000년 동안 흩어졌다가 모였는데 색깔은 다 달라졌어요. 얼굴이 아시아 사람 성경도 아프리카는 시꺼매졌고 러시아계 독일계들은 하얘졌어요. 혼혈이 돼갖고 2000년 동안. 그런데 뭐는 똑같냐면 신앙은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백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들은 어리석게도 예수를 아직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살아계심 앞에 서 있질 않아요. 아침에 눈 뜨면 잘 때까지 세상만 이 속에 가득해요. 돈만 가득해요. 성공만 가득해요. 쾌락만 가득해요. 명예만 가득해요. 주일날 아침 돼야 주일이지, 야 교회 가는 날에 얘들아 빨리 준비해라. 성경도 툭툭 털고 이렇게. 요즘은 이것도 안 갖고 다녀요. 이거 갖고 다니면 촌스러워져서 요즘 이따 이거 어디다 다 띄우잖아요. 우리 한동안 말씀 예배 때 다 띄우다가 띄우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 안 보아갖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자리 잡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자리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다가 마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2절 13절 봅시다. 6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그럼 너를 조심하래요. 조심해서 애굽에서 인도하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리고 그를 경외하며 그리고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왜 조심하라 그랬냐면요, 조심하라고 한 이유가 그 앞절에 있어요. 11절 후반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네 드따시고 배부를 때 그때 조심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차라리 약간 어려움이 있을 때 신앙이 훨씬 훌륭합니다. 그분과 깊은 관계를 맺습니다. 근데 등 따시고 배불러지면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제가 종종 고민한다 그랬잖아요. 성도들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막 주여 막 기도했는데 회복이 딱 돼요. 근데 그분과 관계가 멀어져요. 그럼 제가 주님께 그래요. 주여 나 기도 잘못했나 봐요. 계속 어려워지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더 힘들어지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더 깊은 신앙을 주는데 주여 내가 잘못 구해갖고 신앙을 버렸어요. 저분들이 주여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 안 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배부르고 등 따시면 주를 떠날 수 있대요. 그래서 조심하래요. 조심하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70년대 그때까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가 살아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배고팠거든요. 누우면 등바닥이 시려웠거든요. 그래서 기도원마다 산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했어요. 기도원 가서 예배드리다가 화장실 갔다 오면 자리가 없어져요. 그리고 은혜 받으러서 자리 때문에 싸워서 시험 들고 오잖아요. 옆에 사람하고 내 자리 뺐었다고 막 싸우고. 산에 가면 자리가 많아요? 아니요, 저기 삼각산, 그 다음에 요 뒤에 여기 남쪽에 생각이 안 나네요. 저기 그 다음에 이런데 산기도하는 장소들이 있어요. 거기 가면 이미 기도하러 가면 사람들이 산에 꽉 있어서 기도할 만한 데는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기도해야 되는지 몰라갖고 기도 자리 찾아다녔어요. 70년대 80년대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산에 없어요. 기도원에 없어요. 기도원마다 대예배당은 텅 비었고요, 사용을 안 한 지가 오래됐고요, 중강당 소강당에서 예배해요. 정평에 가면 기도원 한 군데가 그래도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큰 예배당에서 하는데 앞에만 있어요. 옆에 더 큰 교 하나 졌는데 딱 한 번 개원 예배 드리고 단 한 번도 거기서 예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등딱이시고 배불러서 3만 불이 넘어가면 종교를 버린대요. 여러분 이미 기독교회가 종교돼서 그래요. 종교. 그분과 사랑의 관계로 맺어져 있는 게 아니라 종교돼서 그 종교를 단계 그를 통하여 신을 통한 뭔가를 얻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종교가 됐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도 동일하게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불러서 주를 떠나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거예요. 주의하라고. 그때 되면 조심하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더 풍성하게 하길 바라요. 더 많이 보십시오. 더 높아지십시오. 더 성공하십시오. 우리 하림교회 더 부흥합시다. 어마어마하게 부흥해갖고 막 앉을 자리 없어 선착순 그래갖고 모든 사람 바깥에서 모니터로 예배하고 뭐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그런데 저 속에 있는 속물이 바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되면 우리는 주님을 등질 가능성이 아주 많은 존재라는 걸 생각하시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게 많을 때 철필로 심령에 꾹꾹 새겨 넣으십시오. 우리 교회가 한동안 어려웠을 때 그때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들을 제 심령의 비석에 철필로 새겨 넣어주세요. 잊지 않도록 해주세요. 박박 긁어서 새겨주세요. 꽉꽉 누르세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하림교회가 잘 됐을 때 그때도 이 시간 기억하고 주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옳은 대로 갈 수 있도록 도피하지 않도록 심령에 철필로 좀 새겨주세요. 하나님 새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시간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배부를 때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배부르게 하실 때 그때도 그분을 잊지 않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삶을 되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자, 8장 가볼까요? 8장 2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네 마음을 시험해 보려 하는 거래요. 여러분 지금 광야길을 거십니까? 걷고 있으면 주님께서 날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십시오. 당연히 그러면 통과해야 되겠죠. 아, 보고 계시구만, 테스트구만, 이걸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그냥 40년 성경에 있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 간증들을 무지하게 들었으면서 나는 내가 직접 경험해봐야겠거든, 40년 도는 어리석음을 겪지 마십시오. 이미 선진들이 겪었고 우리 교훈으로 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때마다 시험에 넘어지면 그것이 올무가 되는 것이에요. 16절에 7장 16절에 올무가 된대요. 여러분, 올무, 가나안에 가서 우상을 섬기면 그게 너희 올무가 되어 너희를 계속 끌고 갈 거래요. 여러분, 이 땅의 것을 한두 번 접해봤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그것이 노예가 되는지를 압니다. 먹지 말할 거 먹었을 때, 잡지 말할 거 잡을 때, 받지 말할 거 받았을 때 우리는 노예가 되는 걸 알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이 땅에서 이 세상의 올무에 잡히지 않도록 말씀 지키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저 뒷장 한번 볼까요? 중간 확 넘어가서 11장 26절, 27절, 28절, 11장 26, 27, 28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여기 뭐라고 그래 있어요? 시작하자마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뒀대요. 너희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복과 저주가 있는데 아니 그냥 복을 잡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이 뭐였나요? 지금까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율례를 지키면 그것이 너희 복이 될 거다. 이게 답이었어요. 그런데 인생은 너무 이상해서 그 복인 걸 이성으로 아는데 육신이 원하는 건 이쪽이 이쪽. 그래서 자꾸만 복이 아닌 저주 쪽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예레미야 때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해요. 느부갓네살이 이제 3차 침공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둘러서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예레미야한테 와서 기도해 달래요.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기도를 안 해줘요. 선지자가 해주시지 안 해줘요. 안 해주면서 이렇게 말해요. 야, 네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어. 뭘 기도를 부탁하니? 어느 길을 갈지 알잖아.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니까. 생명의 길을 가. 말씀대로 해. 그러면 살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대요. 너희가 선택해. 그 길을 선택하면 그걸 얻어. 근데 선택은 이거 해놓고 기도를 해요. 선택은 사망의 길을 해놓고 기도해달래요. 주님 참 난감하지 않을까요? 이게 인류가 시작할 때부터 그랬어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다가 두 개를 놔뒀어요. 하나는 생명과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거야. 생명과는 먹지 말라 먹으란 말이었고요. 그냥 다 먹는 것 중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거 먹지 마라,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그 선택사항에서 복과 저주,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사이에서 복과 생명 안 선택하고 저주와 사망의 길을 선택하는 게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속에 여전히 그 본성이 남아있어서 하나님께서 맨날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아니, 주님은 생명의 길을 항상 말하죠. 사단이 거기다 자꾸만 그걸 갖다 놓는 거죠, 우리 앞에. 근데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놈을 자꾸 잡아요. 그러니까 뺑뺑뺑 도는 거예요, 인생을. 이 땅을 살면서 주의를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일꾼으로 훈련되지 못하고 맨날 제자리예요. 맨날 제자리. 삶의 자리 그냥 거기 있고, 내려놔야 할 거 내려놓지 못하고 그거 내려놓으면 죽을까봐 주님이 인도하신데도 안 되고, 괜히 괜히 붙들고 앉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자기 잔머리 굴리면서 그것이 자기의 삶을 책임질 거라 믿고 있어서 아무것도 안 되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분 신뢰하고 그분 사랑하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의 것이 많이 없어도 진짜 행복하고 복인 걸 그때 가서 알아요. 아직 우리가 세속적이라서 이 얘기를 하면, 아, 이거 선택하면 나 잘 되겠구나, 생명의 길, 복의 길을 선택하면 내 삶이, 내 사업이 형통하겠구나, 우리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뭘 지금 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본질이 아니니까요.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필요하면 주세요. 근데 뭐가 더 중요하냐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되어지면 이 땅을 해석하는 눈이 달라져요. 믿음이 없을 땐 높은 자리 있고 많이 벌고 유명해지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과 관계가 온전해지면 그게 아니고 그분께서 주시는 것으로 환난에도 가난에도 부할 때도 처할 때는 이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과 관계 속에서 풍성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이 속에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것들이 우리를 영향 주지 않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복과 저주의 길이 있다고. 지금 너희는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그것이 너희의 지혜요 지식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율법은 구약의 사람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자, 한 구절만 더 읽고 끝납시다. 5장 3절이에요 5장 3절 앞으로 가서요. 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여러분, 이건 3400년 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와 맺은 언약이에요. 저 여러분이 오늘 맺은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실 때 맺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 오늘 말씀을 봤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면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또 예배드리고 돌아가면서 또 현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래도 내가 이러고 있으면 대체 어떻게 주님은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셔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가서 아멘, 그리고 세상을 이렇게 내려놓는 작업들을 하나씩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기껏해 120년 사는데 훈련 받다 끝나면 되겠습니까? 훈련 빨리 끝내고 현장에 투입돼야죠. 훈련 빨리 끝내고 전쟁에 투입돼야죠. 사단과의 전쟁에 투입돼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죠. 맨날 훈련 받는 자리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이제 10년 됐는데 훈련, 20년 됐는데 훈련 받고 있대요. 아무것도 열매가 없대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안 들어서 그래요. 쉐마 안 해서 그래요. 듣고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고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으니까 매일 듣고 무너지고 이 삶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반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었던 것처럼 우리 이 땅에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서 살다가 죽는 일이 되겠죠. 천국 가는 것만도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주님으로 일하는 이 즐거움도 여러분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알 수 없는 이 놀라운 즐거움과 기쁨을,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즐거움과 기쁨을 여러분도 함께 누리고,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세상 것으로 얻는 즐거움이 아니라 주님만이 주신 즐거움이 우리 속에 넘치는 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